자,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자녀가 다 되어지고요. 또 이제 대부분 또 누군가에게 또 부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자,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성경적인 효도란 무엇일까? 자,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효도다. 여러분, 효도는 언제 하는 거래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예요. 이 가운데 난 죽어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난 죽고 나서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나는 죽고 나서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죠. 효도는 살아 계실 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국 문화 안에 특별히 유교적 사상이 뿌리 깊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문화 안에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할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예전서부터 지금은 아니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몸에 칼을 대지 않는 것이 이제 기본이었어요. 왜요? 부모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어찌 칼을 댈 수 있느냐. 더군다나 유교에 또 영향을 받은 이제 문화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장례와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 내용은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어르신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드린다는데, 나 죽으면 제사상은 누가 차려주고 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제사도 안 드리는 배은망덕한 불효자들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자, 두 번째, 자, 하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2번 다 같이 시작. 부모를 공경함과 경외함이 효도다. 자, 십계명 아시잖아요. 십계명을 보면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계명은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근데 이 이웃 사랑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누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자,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부모에 대한 내용이다. 성경에서 얼마나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사실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웃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있는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뒤에 있는 5계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이 5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이웃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로 연결하는 가교적 계명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웃 사랑 가운데 부모 공경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서로 연결하는 계명이 5번째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하래요? 경외하래요. 여러분,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외에 딱 한 사람한테만 씁니다. 한 존재한테만 써요. 누구에게만 써요? 여러분, 부모에게만 씁니다.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기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 외에는 딱 한 분, 한 존재예요. 부모에게만 쓰기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념이 바로 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의 동등시 되어질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도 안 드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효도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주시기로 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 약속을 심어 주셨어요. 삭별.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에 있는 첫 계명. 계명이긴 계명인데 이 안에 약속이 있대요. 무슨 약속이냐? 3절을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잘 돼요. 사업을 했는데 잘 돼요. 직장을 들어갔는데 잘 돼요. 여러분, 뭘 하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받아야지요. 그렇잖아요.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유독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 자에게. 근데 그 다음 복이 더 중요해요. 잘 되고 땅에서 뭐 한대요? 장수한대요. 여러분, 이게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다 잘 됐는데 이제 누릴만 하니까 가버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장수하게끔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 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아까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부모 되어진 자들이 자녀를 뭐 할 수 있어요? 화나게 할 수 있대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서점을 갔는데 지나치다가 제목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던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복수당하는 부모들, 자녀들에게 복수당하는 부모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녀를 키운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굉장히 많은 헌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키우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과정 가운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은 나누면 지네들이 알아서 큰다고.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네들이 알아서 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진짜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여러분 심어가면서 자녀들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으로부터 거꾸로 복수당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나게 하지 말래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부모 되어진 자들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자, 대표적인 것들을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모. 자, 부모들이 자식과 약속을 할 때, 자, 굉장히 쉽게 합니다. 자, 뭐 해줘 라고 하면 애들이 해달라는 것에 대하여 부모들이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알았어. 굉장히 쉽게 해요. 근데 쉽게 한 약속은 또 쉽게 깨트립니다. 여러분, 이게 애들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뭐 약속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어른들이야 아이들과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약속들과 많은 일들 가운데 아주 작은 약속 하나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 바빠서 깨트린들 이게 크게 대수일까? 근데요, 이러면 아이들은요, 많은 약속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냥 그 약속이 전부예요. 제 둘째 브랜든을 보니까 알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냥 알았어 하고 지나가면서 해준다고, 물론 이제 할 수 있으면 해줘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약속입니다. 근데요, 얘는요, 그걸 1주 2주를 그걸 막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딱 깨져버리는 순간, 그것도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이 바빠서 안 돼 라고 하는 식으로 깨트려버리는 순간, 이 아이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안에서의 신뢰가 그냥 깨져버려요. 그냥 무너져버려요. 나와 한 약속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가?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요, 아마 아이가 이 인격체 이걸 다 느낍니다. 그런 가운데 신뢰가 깨지고, 그런 가운데 부모님과의 권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느덧 분노와 화를 야금야금 찔끔찔끔 심어주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잘못된 훈육 방법. 이게 뭐냐면, 아이들을 지금 훈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훈육을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고쳐야 돼 라고 훈육을 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해버려요? 그냥 화를 터뜨려 버립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걸 다 느껴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훈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빠가 그냥 화가 나서 화를 내버린 건지 아이들이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요, 아주 작은 것에도 화를 터뜨려 버려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압니다. 왜 알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아는 거예요. 한 번은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이제 둘째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근데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만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가 지금 8살인데 그게 벌써 2년 전입니다. 6살 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다 알아요. 지금 내가 훈육을 받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아빠한테 화를 내서 그것으로 내가 당한 건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아이들한테 화를 심어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같이 읽어보세요. 또 아비들아. 여러분, 남자들, 이 아빠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안에서 그냥 내가 혈기를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훈육이 아니라 화를 내버린 것으로 인하여 이 아이들에게 분노를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부모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모로 인하여 화를 심어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이 아이들이요,
자기가 뭘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의 눈치를 봐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훈육을 받는 느낌이 아니라 기분이 나쁘면 혼나고 기분이 좋으면 지나가고 그것을 따라서 아이들이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적당하게 피할 수 있을지 넘어갈지 이 아이들을 기회주의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도와 행동에 집중하지 않고 환경과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교묘하게 피할 궁리를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오늘 4절 말씀의 뒤에 부분을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자, 이 말씀을 뭐냐면 아이들에게 내 가치관과 내 인생관을 심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예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1번. 자, 다 같이 시작. 부모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 내 인생도 내가 처음 지금 살고 있어요. 아직 다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내 인생에 대하여 인생에서 뭘 얼마나 대단하게 안다고 앞으로 남아있는 내 인생도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살 자신이 있습니까?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갈 만한 자신도 없으면서 아이들에게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초보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생각을 심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의 만족을 위한 자녀 교육. 자, 요즘은 많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 예전만 해도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 자녀를 통하여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안 됐어. 너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자기 꿈을 자기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내가 머리가 안 좋으면요 우리 자녀들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잘 안 됐으면 내 자녀도 비슷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열심히 안 했다 그래서 못했다 열심히 못하는 그것도 비슷해요. 내가 못했다 하여서 내가 못다한 꿈을 이 아이들로부터 이루겠다라고 하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 아이들을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재능들과 능력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진로를 결정해 놓고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과 어떤 능력들을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게끔 지원하고 응원하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면요 여러분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어찌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의 홀로 서기를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의 역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이 아이들이 나 없어도 부모 없어도 스스로 설 수 있는 인격체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쫓아다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자녀 교육이 아니죠. 나 없어도 혼자 결정하고 나 없어도 바르게 판단하고 나 없어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의 인격체로 세우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제일 많이 듣냐면 결혼식에서 제일 많이 들어요. 결혼 주례 때 주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주로 인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자,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부모를 떠나란 말씀을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세워져 감에 있어서 이 새로운 가정은 완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진 가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잠깐만 우리 엄마한테 좀 전화 좀 해볼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갑자기 우리 아빠한테 좀 물어보고 좀 하자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한 성인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부모를 떠나란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완전히 독립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의 의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담을 지어두시고 하와를 데리고 오시면서 가정을 시작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아담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아담은 아시다시피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자, 아담 위에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여러분, 아담 위에 부모가 없어요. 근데 아담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의미냐? 자, 위에 부모가 없잖아요. 앞으로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어질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건 자녀의 선택이 아니라, 결정이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할게 라면 부모들이 다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놔주지 않으면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어질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부모를 떠날 수 있게끔 네가 놔주란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 되어진 자들로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여러분 손을 놔줄 수 있는 부모,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길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계획하셨어요. 설계하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의 설계도가 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이 설계도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자, 지난 2주 동안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게 다예요. 이 안에 설명서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삐그덕거림을 이제 멈추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부모님처럼 살면 되겠네 라고 본이 좀 되어질 만한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설명서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